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하나님 편에 또 진리 편에 설 수 있도록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게 하며 또 이 교회가 하는 집회 앞에도 주께서 일을 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맡은 그 위치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생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보통 종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는 그 기복 신앙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기본 마음인데,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보이는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서 못 가고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은 참 얻고 싶은데 근심을 하면서 갔다 이 말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대가가 너무 세다. 영생을 얻는 거는 좋은데 이 값을 지불하라 한 게 이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내놔라 하니까 뭐 반만 내놔라 해도 한번 흥정을 한번 해볼 텐데 다 내놔라 하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슬퍼하며 갔다. 그렇지만 여기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은 미워가지고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사랑하사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보면 정확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이 시원찮아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갔느냐, 아니면 이 질문자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질문하는 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자, 첫 번째, 그가 이제 잘못한 것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이 질문인데, 이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선생님이신가?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주인공이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선을 한번 꺼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름이 하도 유명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시더라?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선을 긋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구기나 말거나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 사는 것도 바쁘다. 그런 거 골치 아픈 질문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사람 중에서 이제 훌륭하신 분, 먼저 나신 분, 선생 말고는 먼저 났다 소리죠. 먼저 났으니 많이 아시는 분인데 여기서 벌써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사람으로 알아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사람 보고 사람이라 그러지. 그럼 뭐라 합니까? 여기서 이제 막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의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눈에 보이니까 또 흠을 잡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도래가 아니냐,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를 보내가지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인지 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진짜 맞습니까? 네, 진짜 맞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라.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누구지?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들은 기다렸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애기로 왔고 그 다음에 별로 볼품이 없다라고. 영화나 이런 데 예수님은 주인공이니까 항상 멋있는 분으로 나오시지만 나중에 내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실제 모습은 흠모할 데가 없었다. 한 번 딱 보고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눈길이 가야지 두 번, 세 번 자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종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규칙을 정해줍니다. 계명을 이거 정해놓고 요렇게 잘 지키면 천당 간다, 극락 간다. 그럼 요거 어기면 니들은 못 간다. 그럼 그게 가고 못 가고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해야 하네요. 실망이란 건 기대를 했는데 못 미치니까 실망이 오지.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실망하는 게 없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당연히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뭘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가지고 좀 오래 사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현재도 가능하니까. 근데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인간 역사에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앞으로?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시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사시는 게 맞지. 내일 내가 잘해야지. 내일 뭐 누가 준대요? 물론 주시니까 당연히 주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이 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맨날 마시니까 고마운 줄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일 또 맨날 주니까 당연한 줄을 알고 내일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이고 감사해라 또 하루 주셨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다 없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눈 뜨고 아이고 감사하다. 또 새날을 주셨. 오늘은 어떻게 내가 보낼까? 남 욕이나 하고 내 자랑이나 하고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것도 시간을 잘못 쓰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했는데 쓸데없이 시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뭘 받는다 이 부분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무식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이 BC 이게 뭐 약자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재수 없어라 했기 때문에 아예 가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내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으니까 가시라고. 근데 그 남자분 한 사람 하여튼 한 5-6명이 우르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막 가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지 않다는데 왜 말을 하시냐고 가시라고. 그래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만큼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BC가 뭐 약자인지 아시냐고 그걸 물었거든요. 네? BC요 기원전 말입니까? 왜 기원전 맞다. 뭐 약자냐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비웃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저도 공부 좀 한다 해서 경북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금방 지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친구는 야전 잠바 입고 왔으니까 내 군대 갔다 왔다 이 말이죠. 저는 군대 가기 전이고 그 사람이 이제 총순장이니까 그 CC 중에서 그 경북대학교 그 사람이 대표야. 그런데 많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얘기했는데 내가 그래 쫑구를 줘가지고 2번 말 못하게 쫓아냈으니까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복수하고 간 거야. BC가 뭐 약자인지 아시냐고.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고 가버리더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니까 이거 쉬운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에 그 기준이 된 게 예수님의 출생이고 예수님 출생 이전을 요걸 이제 BC 108년, BC 108년 한사원 설치 이런 건 나오잖아요. BC 1500년, BC 몇천 년 이러면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거꾸로 세러 갑니다. 이게 길수록 이제 더 먼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제가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역사를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좋아했는데 이 기준이 돼가지고 A, D, B, C를 나누어 버렸다. 이 보통분이 아니시다는 걸 이제 직감했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궁금증 하나가 사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었죠. 친구들한테. 예수가 누구냐? 근데 내 주위에는 다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 이제 상식적으로 그건 성경 봐야 알지. 성경에 예수 나오잖아 하면서 친구들이 네 봤나? 자기는 모른대. 설명에다가 자기는 모른대. 네가 알고 싶으면 성경 사서 읽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3,500원 그때 성경 빨갛게 된 거. 요즘은 성경 한 10배는 올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도 제가 신약을 한 2번 정도 읽었었거든. 구약은 딱 보니까 뭐 모르겠더라고. 도저히 그건 안 되고.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 나오는 게 그거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글씨를 읽었으니까 이해는 했죠. 뭔 말인지. 근데 이걸 이게 어찌된지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났는가 그런 게 됐을 때 다시 이제 그 친구들은 계속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불렀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BC가 뭐냐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사서 읽었는데 이걸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잘 됐다 하면 수양이 한테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이제 CCC 수련회라고. 그때 대학생만 모여요. 그게 원래 대학생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12,000명이 모였습니다. 7월 달에 방학 때인데, 그 강가에 텐트 쫙 쳐놓고 이제 텐트 한 명에, 큰 텐트 하나에 25명씩 잠을 자요. 12,000명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사는 시골 군위 효령 이쪽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준이 좀 덜 떨어진 사람만 다녀요. 쉽게 말해가지고. 뭔가 조금 하자가 있고, 뭔가 조금 불량스러운 사람, 하자. 아프거나,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아주 가난하거나, 아니면 과부나 호랍이나, 어쨌든 조금,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 장로 한 사람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 하자가 있어서, 저런 사람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서울대부터 다 와 있는데 전국의 대학생 다 왔으니까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와서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생각은 좀 버리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거기 이제 그때 4박 5일인가 3박 4일 한 4박 5일 한 것 같아. 그리고 토요일 4박 5일 월요일부터 하면 4박 5일 하면 금요일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끝나자마자 바로 전도 갔거든요. 1박 2일 전도. 어느 시골 동네 가서 또 막 전도하고. 그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어디서 잘까, 어디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그거 믿고 막 가서 전도하니까 진짜로 누가 와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전도하는데 저녁은 못 나가. 안 먹다 그러니까 저녁 주고. 그럼 왜 집에 안 가나? 하면 오늘 우리 자고 갈 거다. 잘 때는 있나? 없다 하니까. 그럼 교회당에 와서 자락해서 재워주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주고. 이야 신난다. 그래 이제 저기 상주 어디 시골 동네에 갔는데 이제 대구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돈을 그 순장만 다 우리는 돈을 안 줘요. 싹 가져가. 개인 돈도 가져가. 돈 없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도에 도로가에 가서 차 타려고 앉아서 있는데 차비도 없는데 차 왜 탑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약간 그것도 데몬스트레이션이야. 좀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떤 버스가 가서 서더라고. 학생들 여기서 뭐 하나 하면서. 우리 대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차가 오나 하면서 타락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게 기도를 들어줬는지, 그냥 관광기사 아저씨가 그냥 불쌍해서 태워줬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짜 타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제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군대에 가서 내가 물론 막 이웅평 대위 내려가지고 전쟁이라 그러고 막 실탄 지급받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천국 가겠느냐 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CCC에서 영접한 이 기도는 가짜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지만은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어쨌든 궁금해졌고 나는 그냥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 뭐 어쩌라고 죽었는데,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래 예수님 말씀, 훌륭한 말씀 하는 거야. 쉽지. 똑똑하면 훌륭한 말씀 하면 되지.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우주관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 이거는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믿어야 되니까 이게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연 현상이니까 비가 오든 꽃이 피든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요. 자연이니까 저절로 된 거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 중심인데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 왜 그 설명을 했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는 실망을 해가지고 고향 앞으로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것도 없네. 결국은 죽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게 빨리 만든 게 AD 70년, 80년이니까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설명해야 되느냐? 당연히 구약밖에 없죠. 신약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신약 성경이 있고 또 바울이라는 이 천재적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것을 많이 보아가지고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또 우리한테 공짜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실은 하나 가르쳐 주면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돼요. 엄청난 비밀을 자기는 고생해서 깨달았는데 쉽게 특허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돈 받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다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는 지금 선명하게 이 당시에 비하면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면은 이 성경이 풀어질 때에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이 뜨거웠다는 감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될지를 잘 안 씁니다. 요즘은 세상이 아주 삭막해가지고 마음이 이 감동이 무보인데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을 바꾸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몸은 무릎 꿇어 하면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쪼스로 펴든지 돈을 주든지. 근데 마음은 내 존경해. 그러면 존경합니까? 예. 이러고 이제 속으로는 비웃지 더 비웃지. 존경이 절로 되나 그게 생겨야 되는 거지. 야, 네가 하락한다고 존경이 갔냐? 네가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존경해.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비웃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너 나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생기냐는 거지. 사랑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할 수 없어서
고통인 거지. 사랑해 간다고, 예, 사랑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이 결혼을 안 하기도 하지만 이 진짜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사랑하는 것도 잘 없어. 결혼도 계산적으로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잘 살 것 같아서 내 덕 보고서 결혼했는데 한 2, 3년 살아보니까 덕 보는 게 아니고 손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이 정답이지. 처음부터 덕 보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 미치는 장사야. 뭐 장사를 했어 뭐하네. 이익 손해를 따지다 보니까 장사라는 표현이 많아. 장사는 이익 손해를 따지잖아요. 그 남자도 덕 좀 보려고 결혼했더만 해가 살아보니까 훨씬 피곤하고 힘들어. 이거는 이혼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몸에도 호르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에서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긴대.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사랑에 빠진 상태인데 정신이 말짱말짱한데 사랑에 안 빠지니까 이익 손해 계산이 팍팍 돌아가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익 손해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정신이 늘 말짱해. 결혼할 때도 말짱하고 이혼할 때도 말짱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 이건 장사꾼이야.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 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뭐 마음 먹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도 24장 44절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시편 말씀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시편 어떻게 말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성경을 좀 찾아보면 시편 이제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하고 몇몇 군데를 봐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명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시편 22편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은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미리 쭉 말씀을 했습니다.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요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큰 사건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많은 기적,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부르고 남는 걸 보고 기적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고 막 왕 세우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했는데 그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고까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이 딱 판결이 났을 때 사람들은 실망스럽죠.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느냐 아니면 살 힘도 있는데 죽어 주셨느냐? 네? 정말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사람한테 맞아 죽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들을 그냥 다 죽일 수도 있고
어떤 핍박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응징해서 벼락 맞아 죽게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힘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본인은 죽기 싫다 그랬잖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원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것만 봤지 그 자원해서 죽어준 그 하나님은 것을 못 봤다는 거죠.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한 보자 했는데 구원 안 해버리니까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은 결국은 가짜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미 구약에 이렇게 조롱받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설명을 하죠. 내가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원래 이렇게 예언이, 왜냐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겉옷은 이렇게 이불처럼 사용 용도가 다양하고 이것은 막 네 갈래로 쪼개서 갈라다가 크니까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거니까 한 사람이 제비 뽑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꼴을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거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나는 내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게 된다. 그 다음에 시편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다가 이 땅에 실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신 분이다. 시편 69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서니. 자, 마지막에 군병들이 그랬죠. 이 고통스러워 죽어갈 때 식초 독한 거 입에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그러니까 초를 찍어 입에 넣어주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떤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다 받겠다. 그리고 이 말은 수술할 때 마취하고 하면 수술이 쉽지요. 근데 마취 안 받고 난 그냥 하겠다, 생으로 하겠다 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온전히 고통을 다 받지 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통을. 얼마나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자,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가만히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해서 그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립니다. 그가 바로 나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son가받게 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원래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돼.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렇지만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버렸죠. 이사야 5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하고 그 주먹으로 얼굴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등이 막 다 떨어져 나가도록 얻어맞고 이런 모습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당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당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사야 52장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그 뒤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너무 끔찍하고, 그 십자가의 처형은 뭐 그림으로는 사진 같은 옷 같은 거 하나까지 원래 옷도 없습니다. 홀랑 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사람 못 박아 달아놓고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이미 채찍으로 패가지고 온 살길 다 찢어졌으니까 그거 40대 맞다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많대요. 그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거 다 견디고 십자가에서 이제 가장 처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참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당하셨는데 그런 메시아로 나는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시다. 두 번 눈길이 안 간다는 거죠. 흠모할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같이 얼굴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잘못이 하나님 벌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어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이 사람이 죽음이 우리 모두의 허물을 대신 사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 누가 와서 전해줄 것이냐? 9절 보면 그는 행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진실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이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렸죠. 3일만 빌려가 섰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속건 제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다 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신약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이제 몇몇 구절이 있는데 1311장 1320페이지 22페이지 132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스가랴 11장
1322페이지 11장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은 30으로 예수님이 이제 팔려갔다. 그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친다. 예수님이 딱 죽음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 그 실망을 하지 마라. 원래 이렇게 하도록 나는 죽으러 온 구세주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왕은 천년왕국 시절 재림할 때 이루어질 사실이고, 그는 재림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그 왕이시고, 첫 번째 초림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셨다.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까지는 부활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거는 소생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습니다. 이건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시집 장가도 안 가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죠. 이 벽 뚫고 다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일시에 막 다 나타날 수 있고, 그 완전한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형체가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은 1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열매들로 앞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왕은 내가 재림할 때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혼돈이 와버렸습니다. 무슨 왕이 이러냐는 거지. 이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원래 선지자는 저라도 돌 맞아 죽는 거야, 원래. 바람만 하다가. 그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 내게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따르겠나이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계명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계명을 지키면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정말 거듭난 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한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해서 받았으면 뭐 감사할 것도 없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째껴줘서 불만이지.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월급과 보너스를 왕창 줄 때 고맙다 그런 거지. 이게 선물 같은 거지. 일을 안 하고 받았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월급 받았는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건 대가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뭘 해도 안 돼. 이게 답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은 질문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뭘 해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뭐, 막 살만 천국 가냐? 이렇게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답은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오해가 일어날 답은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게 뜻을 똑바로 전해야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해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막말을 못 합니다. 그걸 막말이라 그래. 상대방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말 다 해버린 거. 이거 막말입니다. 예수님은 막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계명에 뭐라고 적혔느냐? 그럼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럼 어떻게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미리 너 뭘 해봐 되는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이해하기보다는 완전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그러면 뭐 막 살만 간다는 소리네. 완전 이단 같네. 이렇게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두 번째가 이제 구원의 방법에 관한 문제. 구원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선한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게 사람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사람이잖아. 훌륭하신 분 이 말이죠. 선생님 너보다 먼저 나신 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딱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주제를 뭘 하락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틀렸습니다. 어쨌든 뭘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그게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뭐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전에 알고 들었던 그거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내가 본 것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노랗게 볼 수도 있고 빨간 거 끼고 빨갛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벗고 그 옛날에 들었던 거 내려놓고 그게 잘 됐더라면 지금 이래 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뭔가 성경 얘기 들어도 뭐가 잘못돼가지고 보기는 보되 색깔이 덧입혀가지고 진짜 색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이라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자, 선생님, 이것도 사람으로 보죠.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앞에 더 마음에 안 든 건 예수를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해요. 요거는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뭐 꼬리 잡아가지고 지금 험담하려고 묻는 것입니까? 요거는 뭐 건수 잡아가지고 욕하려고. 한번 해봐. 말만 하면 이제 험 잡아가지고 욕하려고. 요걸 시험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 꼴탕 먹이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늠종이 잡힌 여자를 잡으라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요것도 꼴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다 걸려. 그런 거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시험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어린이처럼 시키면 네 하면 돼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벌써 착하지 못해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른인 걸 제가 잘 압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인데 그것도 착한 아이. 엄마가 뭐 시키면 네. 양치해라 하면 네. 가서 자라 그러면 네 그래야지. 왜 자야 되는데요 지금? 잠 안 오는데? 이렇게 따지면 어린애인데 여기 착하지를 못해. 엄마의 말에 네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 금방 받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그런 걸 배우셔야 돼. 예수님을 시험했다. 참 웃기는 거죠. 응? 예수께서 우리 같으면 이러면 이제 빈정상해가지고
니하고 말하기 싫다. 가라 하고 말 텐데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이 사람 어차피 안 들어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들으라고. 요 사람만 요건 대놓고 묻는 거 나머지도 이런 마음 심보를 가진 사람이 많거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이제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31절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지금 옳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지금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네? 내가 박사님처럼 보이려고. 이 박사 아니란 소리지. 가짜지. 옳게 보이려고. 옳지 않는 사람이라. 옳지 않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간단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군데요? 여기 이제 이웃이 누구냐, 이게 참 이웃의 범위를 옆집 사람만 할까, 앞집 사람까지 다 넣을까, 옆 동네까지 넣을까, 옆에 나라까지 넣을까? 이웃이 어디까지 있냐?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는 거지. 이웃이 누굽니까? 요거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웃이라는 것은 나하고 이해관계 좀 맺긴 사람,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면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적게 해주면 내가 한번 해볼 건데, 예? 옆마을, 뒷마을, 이웃 나라 이래 나가면은 돼요, 안 돼요? 난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웃은 범위가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옆집만 해주고 뒷집 안 해주면 돼요. 옆 동네 해주고 또 앞에 동네는 안 해주면 되느냐는 거지. 옆에 나라, 앞에 나라, 뒤에 나라 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거야.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럼 내가 하는 이 사랑을 네가 받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여. 자,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제사장 레위인하고 사마리아인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즉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땅에 분깃을 놓고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에 그 봉사와 쓰임 받는 일에 그게 전적 그것만 하라고 세상 일은 하지 말고 요것만 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쉽게 말해 119 같은 사람이라 119 그 구조대원 같은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119 구조대원이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19 아이라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냥 지나가지. 내 이웃이 아니라 뭐 모르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같으면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예루살렘은 그 해발이 762m니까 좀 높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 더 낮은 거라. 바닷물 여기에 제로입니다. 바닷물보다 1m 높으면은 이 고도 1m고
뭐 100m 같으면 바다 물보다 이 산이 100m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 물보다 더 밑에 있는 걸 왜 하느냐? 이걸 이제 여리고는 바다 밑이라. 250m 밑이래요. 그러면 아까 762m하고 250하면 거의 1000m를 쭉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이 우뚝 솟아서 있고 내려가는 길이 이게 이제 중간중간 바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강도들이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늘 이제 트는 거야. 이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면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습니까? 뭐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애쓰겠어요. 강도를 누가 하고 싶어 하냐는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하겠지.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진짜 때거리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되나? 가서 옆집에 와서 좀 얻어와야 되냐? 단락한데 안 주면은 좀 뺏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밤에 가서 훔쳐와야 되느냐? 뺏어오면 강도고 훔쳐오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일이야. 자, 예수님의 얘기는 항상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늘상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걸 다 알아요, 얘기를 하면. 늘 강도가 만나가지고 죽고 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지나갈 때는 이제 겁이 나겠지. 지도 잡혀가지고 당할까봐. 근데 누가 당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도와주다가 강도가 그 바위 뒤에 숨어가 보고 있다가 어느 놈이 오면은 또 가서 이 자식 주머니 내놔라 하면 또 털릴까봐. 그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죽고 막 가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 내가 죽겠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좀 못 가는 거지. 의무가 있는데도 못 가잖아요. 죽을까봐. 그래서 119나 소방관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훌륭한 분.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희생하는 사람. 근데도 이렇게 보고, 아이고, 불나고, 나는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런 사람은 사실은 소방관 가면 안 돼. 그런데 누가 가가지고, 아니, 길 가던 사람도 이렇게 보고 도울 말하면 도우지. 도우기 힘들어도 가서 도와라고. 월급 주고 비싼 그 장비 해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해야 될 사람인데 안 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들어갔다. 자, 사마리아인은 어떠냐면은 요한복음 4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떠냐? 아주 안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얼굴 맞대고 보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지.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못 돼. 이 말은 말도 섞기 싫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같이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건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혈적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여 백성 끌어가고 자기 나라 사람 여기 갖다 나가 중간에 섞어가지고 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방이라는 거죠. 그러고 스로보게네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 스로보게네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이방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괴. 자, 이것은 뭐 인격 모독이다 이런 시각보다는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준이 짐승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헤롯 왕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래 조그만한 게 머리 굴려가지고 남부스레기 주스 먹고 호랑이처럼 싸움도 잘 못하잖아. 여우 꽤 많은. 그러니까 여우 같은 놈이라고 이거 아주 욕하는 거예요. 여우 같은 놈이다. 하나님도 없고 이방인처럼 집 먹을 거면 챙기고 얍삽하게 살아가는 저 인간 여우 같은 놈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짐승 취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면은, 쉬운 말로 나는 아버지 없다 하고 똑같아. 나 아버지 없어. 이건 무슨 예수냐,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말하니까 그건 짐승 같다는 거죠. 사실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요즘 없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양심 때문에 거기 플러스 종교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는 없습니다. 가책받는 개도 없고, 사람은 가책을 받고 또 어려우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하는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상종도 이 더러운 인간이 와서 그를 도와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 줘서 안전하게 해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치료를 해주고 난 돈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또 다 갚아줄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36절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걸 행위로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답은 자선을 베풀라.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답입니까? 영생을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영생이 선물로 와요? 그건 종교지. 여기서 이제 자비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말했습니다. 이웃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인생을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예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삐죽거리고 비웃는 그 예수님, 그 사마리아인처럼 취급받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1번,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영생을 얻는다. 2번은 너가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게 답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제사장과 서기관, 레위인들은 왜 도망갔느냐? 대신 죽기 싫어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도망갔지. 잡히면 죽는데. 강도가 뭐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강도가 뭐 제사장은 봐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눈이 헷가다가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산다. 그럼 진짜 이웃은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은 나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야. 그럼 니도 나처럼 해봐라. 이거나 아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명세 얻겠습니까? 네 재산 다 팔아봐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앞집 뒤집 옆집 내 집만 도와주면 돼. 그러면 한번 해보겠지. 근데 이웃이 누구냐? 전 세계 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심하며 가야 되는 거야. 부자 청년에게도 한 4분의 1만 드려봐. 한 반만 드려봐. 영생 줄게. 반 드린 사람 있지요? 삭개오 반 드렸죠? 반 같으면 하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영원히 산다는데 재산 반 주면 영원히 살면 하지. 근데 다 드리라 하니까.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라서 그렇지. 죽음 꼴딱꼴딱 할 때쯤 되면 다 드리라 해도 드릴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연장시켜 준다면. 근데 이제, 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불쌍한 이웃을 도와라.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 얘기했는데 선물을 받았느냐 너가? 그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베푸는 자,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해 지금? 전 세계 인류 전부다. 그럼 너도 이래 한번 해봐라 나처럼. 할 수 있느냐? 못하지. 그러면은 이 이웃의 사랑을 예수님은 지금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3장, 4장, 5장 읽어보면 그 핵심 내용이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 율법은 너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 너 번제를 드려 계속 명령을 하는데 그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항상 너는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봅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 거는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도마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맞지만은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다니엘 뒤에 호세아 6장 1261페이지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262페이지입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영생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번제의 그 기준은 율법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져서 번제 드려, 죄져서 번제 드려. 이걸 계속 하는 거야.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도 이 사람은 죄인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자비죠. 나는 좀 자비를 베풀고 싶다. 자,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줘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받아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는 걸 은총,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뭐 천국 갈 자격이 없지. 하나님 없다고 맨날 욕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 몰라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다. 자비는 뭡니까? 줄 의무도 없고 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물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선물로 받았다. 이것을 내가 네한테 자비를 베풀었다. 너 죽음 마땅한데 내 아들 삼아줬다 이거예요.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쩔뚝발이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역적의 아들 1번으로 죽여야 돼. 1번으로. 근데 사울의 손자죠. 아들이야. 사울의 손자. 살려줬습니다.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내 상에서 계속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 대접받고 너는 평생 살다 죽을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은총이라 그래. 죽음 마땅한데 아들 대우하겠다는 거죠. 매일 같이 밥 먹는 건 아들 대우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하죠. 식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반 죽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인이 접근해 왔을 때 환영합니다 그러겠어요? 그 유대인은 절로 가라 그러겠어요? 절로 가라 그러지. 재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어디 와가지고 손 대냐고. 그게 거반 죽어야 돼. 거반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처음에 저도 예수님을 안다. 십계명 뭐 거의 다 지켰어. 제사만 안 지내면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꺼지고 제사 안 지내지. 그 욕 엄청 먹어도 안 지내면 안 지내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거반 죽었다는 것은 항복.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자예요. 구덩이 빠졌는데 뭐 누가 안 땡겨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수렁에 빠졌는데 누가 안 땡겨주면 못 나오죠. 그런 처지에 빠졌다. 자, 마태복음 9장에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오해하기 딱 좋을만하죠. 천국에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해요 지금? 죄인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의인을 초청해야지 죄인을 초청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뭘 베푼다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 제사로 의로워진 사람을 자칭 의인입니다. 제사 많이 드렸다, 정성 많이 들었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실제로 의로워요. 행위적으로 보면 욕할 게 없어. 근데 참 우리 눈에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이제 이 중심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중심을 본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 마음의 의도를 본다는 거죠. 너 왜 착하게 사는데? 네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지 기분 좋아서 하는지 불쌍한 사람 도와러 가는지 이거 자기도 몰라. 썩어가지고 하나님만 아셔. 너 기분 좋아서 했네. 그러면은 그거는 도와주는 모양은 선한데 중심을 보니까 악해야 안 악해? 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지 제사 받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죠. 성전 문을 누가 닫아버리라. 그러면 제사 지긋지긋하다. 그거 많이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사 안 지르고 막 살만 가느냐? 막 살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인이란 것은 이제는 항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자, 십자가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뭘 구했습니까? 뭐 잘한 게 있으니까 봐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아버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디 갈 때? 나 학원에 갈 때. 그 사람이 하나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한편 강도는 야,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 구원하고는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지금 계속 그 요구하고 있고. 한편 강도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우리는 강도짓 해가지고 당연히 이래 못 박는 게 당연하고, 이분은 악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는 선한 일만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강도짓 하면서도 알고 있어요. 좀 알고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이 한편 강도는 완전 강도고, 이 강도는 강도짓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다 선하다는 거지.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우리야 죽어도 마땅하지만 당신은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 너 살리려고 내가 죽는다.
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기 위해 죽는 것이야. 이게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물었죠. 죄가 없으신데 왜 돌아가시냐고. 우리야 뭐 죄 짓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당신은 왜 죽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으러 온 메시아야. 구원자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 은총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죠. 평생 선한 일 뭐 했습니다. 선한 일 했으면 십자가 왜 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긍휼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갈락하니까 이 부자는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선한 거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너무너무 선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는데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가 선하다고 하는 이 포장지가 뭐냐? 그의 재산이다. 그러나 포장지를 확 찢어버리면 재산을 없애버리고 네 한번 선하게 살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선하다는 걸 깨닫겠습니까? 악하다는 걸 깨닫겠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는 봐라. 내 모른 척 하는 거 봐라. 원망, 불평, 서운함 아마 제명에 못 살고 곧 죽을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지를 얼마나 도왔는데 그렇게 선한 거 아니야. 많이 도와줬는데 내 돈 없으니까 줘 봐라 저거. 등 싹 돌려 가는 거 봐라. 이 괘씸한 놈. 그러니까 그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함은 싹 사라지고 이제 본 색깔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도 자비를 제가 받아서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 자비를 받을 생각이 지금 1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순서가 이게 악한 사람이 깨닫기가 훨씬 빨라요. 뭐 악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 말이죠. 악해도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악한데 자기는 의가 많아. 자기는 의로운 도둑놈이래. 자기는 의로운 깡패래. 쭉 패고 그래도 또 불쌍한 사람 너 몇 번 도와줬어. 고원에 돈도 보냈어. 너는 깡패지만 의로워. 그게 의롭냐는 거지. 그 돈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니고 남 돈 뺏어가가지고 여기 갖다 줘놓고 나 의롭지? 뭐 의롭습니까? 너무 돈 뺏어가 해놓고. 그게 다 의로워.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정말 나는 너 지옥 그러면 제가 1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비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 천국 가게 됐습니까?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에 언제 너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앞이 캄캄해졌습니까? 네가 언제 수렁에 빠졌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까? 너 지옥이라는 걸 확실하게 딱 깨닫고 나면요 구원 못 받고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앞이 캄캄한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자,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를 죄인을 부르왔다 하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칭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욕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천국 가는데 율법이 무익한 것이지.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율법이 있어야지 죄를 알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의로워집니까? 점점 죄인이 됩니까? 제대로 지켜보셨네. 제대로 안 지켜본 사람은
지키면 의인되지. 이게 나이롱이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라. 제대로 해보면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죄인이 돼. 이거 희한해. 그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넘서 싫어가지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점점 어려워졌다고 해야지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지.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을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더러워져가지고 이제 천국 금방에도 못 가겠네. 이 말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로 폐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구원받는 도구로서 율법은 역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는 이 막가파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10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이 맞춰졌다 이 말은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도 못 지킨 너희를 다 지킨 것과 똑같은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못 지킨 그 벌은 누구하고?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죽은 거 아니냐는 거지. 자, 13장, 로마서 13장 10절,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도덕질, 살인, 가늠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10계명 다 필요 없고 하나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집에 가서 도둑질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거짓말이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거 가서 도둑질 하면 안 되지. 그거 가서 가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하면 이 율법보다 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 지킨 거와 같은 효력이 있다.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열심히 해도 다 자기 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그것이, 그 사랑이 없으면, 뭐 간증 다 들어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은 거듭남의 간증이 없으면 그 사람 간증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에 진실하겠지만 천국은 못 가요. 나름대로는 진실하겠지. 뭐 병 낫고 병 나았지. 기적을 행했죠. 그렇지만 기적을 행했다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는데, 자, 무당도 뭐 해야 안 해요? 짝도 좀 쳐야 안 쳐요? 기적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로 왔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14절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은. 그래서 율법을 폐했습니까? 율법보다 더 고상한 법에 매여 있습니까? 더 고상한 성경의 법에 매여 있으면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이건 자동으로 다 해결돼. 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 안 하니까 가서 쭉 패는 거지요. 자,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6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믿고 알았다. 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자, 노뱀을 쳐다볼 때, 쳐다보기 전에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와야지 그걸 쳐다보지. 쳐다봐도 안 나을 거다 그러면은 지금 뱀한테 물려 아파 죽겠는데 그거 쳐다보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뭐 된장 바르든지 뭐 찢어가지고 뭐 입으로 뭐 빨아가지고 독을 빼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해야지. 그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뭐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조사해가지고 뭐 알아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믿고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보여지는데 이걸 다 알아보고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걸립니다.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숨기시고 어린아이 나타나시면 감사하나이다. 옳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처럼 아까 했죠. 착한 아이처럼 얘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네 하면 돼요. 싫은데요? 나 먹어볼래요. 여기 나쁜 아이라. 그게 말씀에 모입을 패하지 말고 모입에 힘쓰라 그러면 네 하면 돼. 근데 왜요? 이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면 아냐는 거지 애한테. 그거 알 때까지 살면 이미 인생 다 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아야지. 애 양치해야 돼. 왜요? 한 60번 돼봐라. 이빨 다 빠지면 그때 알 거다. 알면 뭐해? 이빨 다 빠지고 없는데. 요즘 뭐 임플란트 하면 된다 하던데. 그래서 네 하고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질문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생이요. 어이 아저씨 한번 얘기해 줘봐요. 야 한번 얘기해봐. 한번 들어볼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질문해가지고 올무 나와가지고 괴롭히려고. 아니 뭐 율법을 폐하러 왔어? 율법 지켜서 안 돼? 그럼 율법은 뭐야? 네가 율법보다 잘났어? 뭐 이런 식으로 빈정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것은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농사 지는 걸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수확물을 내거든 당연하죠. 근데 침략, 침노, 약탈 이거는 뭡니까? 누가 다 해놓은 걸 알롱 가져가는 게 요게 침략, 약탈이야.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것 같다는 거지. 누가 농사 다 지어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는 걸 우리가 헐랑 가져가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과 같다.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것과 같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의 때까지 율법으로 기준을 잡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갔습니까? 침노하는 것처럼 갔다는 거지. 침략해서 노략질한 것처럼 다 해놓은 거. 뭐 한 게 있어요? 다 해놓은 거 싹 가져. 이거 내 거다. 그래서 주님 그야 선물이야. 내가 너 주려고 만드는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지 좋아서 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천사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베풀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한 사람. 세상에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해요? 자기 좋아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므로 그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열심히 하니까 명예 이런 거 다 받습니다. 노벨상도 받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으면 서운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도 서운할 게 없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에게 자비를 입는 것이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에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천국 간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맞는 설교입니까? 틀린 설교입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돈 많이 거다 먹지. 겨우 죽겠어. 그거는 정말 자비와 긍휼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수고와 노력을 해서 천국 가려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이 사랑을 깨닫고 그날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